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에섹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탄을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또 이제 마지막 목적을 향하여 역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때와 시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날마다 물으며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함께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탄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김미자 권사님 성탄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이장균 집사님 꽃꽂이헌금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린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드린 손길들이 열매 맺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의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시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유일한 사랑과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너무 멋진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얀 눈송이, 빨간 산타클로스, 멋진 장난감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세대가 어떤 해피 홀리데이, 그저 즐거운 휴일로 여기려 하는 이 크리스마스를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멋진 뮤지컬을 감상했습니다. 그렇듯 모든 연극에는 배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극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연극도 드라마도 소설도 동일합니다. 이야기는 늘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통일성이 없는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배역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인공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느끼는 바를 다른 사람은 느낄 수가 없고 나의 경험을 통해서 접하는 모든 사건과 세상을 해석해 나갑니다. 내게 중요한 일이면 기억에 오래 남겠지만 내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면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들에게 2002년의 월드컵은 평생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월드컵이자 유례없는 축구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 멀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2002년의 월드컵이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것이 중심이 됩니다. 자신이 느끼는 대로 어떤 사건이 좋은 사건으로 경험되거나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다가올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아무리 좋은 사건이나 좋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나쁜 쪽으로 기억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나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나 느끼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100% 공감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100%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그로 인해서 경험되는 우리의 현재 또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하나님의 뜻은 어떠신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것들을 이제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언어나 또는 비언어적 소통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소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 우리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나 중심적인 삶,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사실 이 세상은 분명히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창세기 3장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와 세상이 평생 고대해왔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로 예언되었고 준비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들은 이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중심과 기준이 되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이해와 공감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 어떤 존재도 줄 수 없는 만족과 평화, 가장 좋은 상태인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십니다. 우리를 위한 성육신과 십자가의 희생을 알고 있고 그분의 죽음을 이기신 그 구원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부활 또한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고 그분의 깊은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이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부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길 수 있는 것도, 편안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심지어 미워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무한한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또한 이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며 뱀과 정갈을 제할 권세와 최후의 승리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가는 믿음의 인생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우리를 굳건한 승리 위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주인공, 새로운 약속의 말씀, 신약의 핵심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은 그분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늘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묘한 불편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족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낯설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모님 집에 족보책이 있는데 그거 그냥 한 번 들춰봤지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심 밖의 이야기가 버젓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개의 복음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책으로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복음서는 초기 유대인들에게 많이 읽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읽힐 책이었습니다. 몇 안 되는 작은 민족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읽고 구원을 받을 책이 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서인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위치하는 것은 낫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가복음은 로마인, 누가복음은 헬라인, 즉 고대 그리스 지방의 사람들, 요한복음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는 과정과 같이 이 복음서의 대상도 함께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찾고 갈망하는 그 구원의 말씀이 마태복음으로 시작되고 맨 처음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유대인이 처음부터 기다려왔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한 시대의 왕을 넘어서 전 시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만약 이 족보 이야기를 유대인이 읽는다면 그들의 문화와 배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어떤 감정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는 진정 새롭고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는데 어쩌라고 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는 14대씩 3번의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본문을 번호를 매기시면서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진지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한 이후로는 여기에 꼭 번호를 써 넣었는데 생각보다 숫자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을 겹쳐서 번호를 매기지 않으면 이 14가 3번으로 맞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는 왕권을 강조하여 다윗을 2번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성경의 다른 아브라함 또는 다윗의 족보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4대를 넘는 모든 세대를 이 족보는 전부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생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족보가 정확성을 포기하면서 왜 굳이 14에 맞추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위치상이나 내용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4라는 숫자는 7의 배수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족보는 7의 배수를 사용하여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부터 5절에서 야벳 자손의 목록은 14명으로 등장하고 7명의 아들과 7명의 손자를 선택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녀를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외에도 더 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 더 다른 자녀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7이라는 숫자를 넘어서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창세기 10장 11절부터 11장 9절에 이르는 이 노아의 아들들로 파생된 족보에는 딱 70명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들어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창세기 46장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에 70명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들을 본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생략된 부분이 있고 7의 배수를 전체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이 구약의 족보적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14는 이스라엘 왕 중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의 수이기도 합니다. 달렛, 바브, 달렛으로 만들어진 다윗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알파벳 수의 합도 14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말로 말하면 목사님 숫자값은 좀 오버 아닌가요? 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뭐 끼워 맞춘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우리의 시선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 히브리어는 숫자값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지만 100년, 200년, 우리보다 1000년을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러한 내용들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읽기에는 감동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오히려 낯설고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시작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분명 유대교적 관점의 놀라운 문장력과 구조 그리고 깊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뿐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족보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약속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시다라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받아들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사랑하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족보의 이야기를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사실 이 족보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그리 마음에 드는 족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 독특하게 여인들의 이름을 등장합니다. 그것도 4명이 등장하고 그들이 평범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로 등장하는 4명의 여인의 공통점은 모두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의 족보는 여인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의 족보보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 문제 많은 여인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의 잠자리로 대를 이었던 다말, 멸망당한 여리고성에서 몸파는 여인이었던 라합,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룻, 다윗의 간음과 살인의 죄를 보여주는 우리아의 아내.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치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들키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장 귀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아니 오히려 부끄러운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또 다윗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족보는 선한 왕과 악한 왕에 관계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만이 아닌 악한 왕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배신한 왕들, 나라를 말아먹은 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빼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랑과 은혜가 어떤 악인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선인과 악인에 관계없이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구원받는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세상 모두에게 따뜻한 태양과 생명이 오늘도 주어지는 것처럼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자면 마태의 의도대로 전체 족보를 14대씩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에 14대는 마치 해가 솟는 것처럼 좀 믿음의 멋진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이 많습니다. 이어지는 14대는 굳건한 왕권이 확립되고 발전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빛나는 때라면, 다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의 내용은 나라 잃은 민족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결국은 한적한 시골 베들레헴에서 목수 또는 석수로 일하게 되는 초라한 자손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도 귀하게 보지 않는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자랑할 만합니까? 뛰어나다 생각하십니까? 무언가 내세울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나라 잃은 포로들, 시골의 목수와 같이 초라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런 우리를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살펴보면 이것은 참 솔직하면서도 담백합니다. 이 족보는 숨기지 않고 다 보여줍니다. 인간이 선호하는 어떤 완벽한 모습 또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만을 그리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부끄러운 치부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모습만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치부는 부끄러운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기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강한 것을 이기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의 자랑을 삼으십니다. 간증은 한마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전에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인간 같은 인간,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저는 이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이 족보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 오늘 우리와 이 족보를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메시아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기호를 넘어선 한 주인공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몇 주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인가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주일 저녁 찬양을 준비하는데 그 뮤지컬 준비로 이제 음원 녹음을 정신없이 오후에 하고 바로 이제 찬양팀 준비를, 저녁 찬양 준비를 하다 보니 이제 성탄 찬양을 막 이제 연습을 하는데 제 안에 기쁨이 없어서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빨리 마치고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지친 제 몸과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방긋방긋 웃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뮤지컬 준비를 하면서 힘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예수님께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이해가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보다 선물, 연인, 데이트나 가족, 낭만이 더 우선시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눈앞에 바쁜 일, 성질나게 하는 사람,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들, 어색함과 낯설음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들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나를 기준으로요. 나의 이해도와 나의 선호도를 기준으로 그것들이 정해집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외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인공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조연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지만 가장 조연이 주연처럼, 주인공처럼 되는 것은 바로 주인공 옆에 꼭 붙어 있을 때, 주인공을 빛나게 해줄 때, 주인공의 여정에 함께하고 그분을 자신의 삶에 담아낼 때, 조연은 더 이상 조연으로 남지 않고 주인공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극이 끝날 때 우리의 커튼콜이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 대신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영광의 인사를 올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연초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리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딱 붙어 있읍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만 빛나게 합시다. 그것이 가장 복된 성도의 삶, 찬란한 인간의 인생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